이제 이 시간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구원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혼선을 빚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죠.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답은 맞는데 추상적인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쩌면 그거는 초보 단계에서 본질은 맞지만 생명이 있는 것 사람에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본질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한 묘사를 여러 가지로 깊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이라는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죠. 근데 그 영혼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삶의 구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삶의 부분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삶의 구원이라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의 결과들이 좀 미래적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책에서 심판이 아닌 상급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천국에 일어나는 그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죠. 천국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혼 구원과 순종으로 인한 삶의 구원이 있고 이 영혼 구원이 삶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정받아지는 천국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대적으로 말한다면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적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구원 받았네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그 많은 성경 공부 단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정명의 구절들을 아는 순간이 구원이라고 해서 한동안 어떤 그 교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사도행전 7장 31절이나 이런 얘기들을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으니 고백했으니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출발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었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면 맞는 것 같지만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해서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니고데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사람이 알지 못하고 영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본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시니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조성하시니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창세 이전에 나를 계획하시니가. 그럼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다 틀렸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에 대한 접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시점을 정했다고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다는 생각하는 시점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명을 비교해 볼까요? 제가 환갑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마다 각자 자기의 나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잉태가 언제입니까? 출생은 다 알죠. 자기 생일이 있잖아요. 잉태가 언제라고 아는, 자기 잉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자기의 잉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생명이 출생으로 시작되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잉태로부터 시작되었죠. 남자의 정자가 수억 개라는 그 정자가 있지만 그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 수정하는 그날이 잉태의 시작인데 그 5억 개 중에 한 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수정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잉태의 시작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날 자라간 후에 자기의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과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 또 순종 두 가지 용어를 같이 병해 쓸 수 있죠.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 인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가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처럼 설명한다면 그 구원의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 해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인데 우리의 불순종이 성령을 해방했다고 하는 용어 자체의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제를 불순종에다 붙입니다. 불신자에게 붙이는 용어를 신자에게 붙이면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위법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불순종한 목회자, 불순종한 크리스찬, 불순종한 장로 권사님들이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이해되어지는 순간 부모가 자기 자식을 10남매를 낳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록이 몇 명이죠? 13명이라고 하는 거, 14명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21명인가 27명이 낳았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13명을 놓았든 2명을 놓았든 3명을 놓았든 명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그 출산된 자녀가 다 자기 자녀입니다. 이게 혈통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장성하면서 강도로 변하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으로 변하고 살인자로 변했습니다. 살인자로 변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의 혈통을 끊을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법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호적을 판다고 하죠. 호적을 판다고 해서 자기 자식의 혈통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통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진 영적인 소통의 관계, 영통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이 혈통의 관계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영통의 관계인데 이 영통의 관계가 행위의 잘못 때문에 끊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면 무의미한 거죠. 성경 구절에 끝까지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수없이 강조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은 뭐라고 됐어요? 제가 실수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의 주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영통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잘잘못 때문에 구원이 버려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생명의 구원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순종이 일어날 때에 그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책에 기록되지 않고 심판의 책에 기록되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구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영혼의 생명의 구원과 삶의 구원,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요? 천국 구원이죠. 우리의 삶에 살았던 모든 분야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의 상급책에 기록된 순종의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지면서 영원한 영혼의 구원이죠. 천국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명제가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라는 이야기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적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영혼 구원이요, 생명의 구원이요, 하나님과의 회복의 구원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으로 동행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이요, 행위적인 구원이요, 현재적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 삶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영원한 것을 영원 구원이요, 천국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또 용어를 정의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가리켜 영광의 구원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광의 구원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화의 구원이라. 변화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고 점점 깊어져가고 점점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친밀해져가는 구원을 가리켜 성화의 구원이라. 그리고 이 영광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가리켜 영화의 구원이라, 영화로운 구원이라, 영화의 구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9가지 용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적 시대의 과거 구원과 현재 진행형의 현재적 구원과 앞으로 있을 천국에서 얻어지는 영혼에 대한 미래적 구원이라는 이 시제가 있다는 구원의 관점을 이해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에 연결시켜서 구원하신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이라는 사실, 이 영혼의 구원을, 생명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만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배운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동행으로 말미암은 삶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삶의 구원한 부분에만큼만 천국 그 새 예루살렘에서 상급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토록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들이 변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영원을 지속한다는 영원 구원, 천국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구원하신 그 구원을 영광의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사건 속에서 내 삶이, 내 영이 성숙해가는 성화의 구원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나아가서 이 영광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에서 있어지는 영화로운 구원으로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영화로운 구원 속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리라, 의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리라, 또 상급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세 가지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으로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구원과 함께 맞물려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잘못 믿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구원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우리 비교하기도 힘든 사람의 약속보다도 더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선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네가 나를 떠났다고 내가 너를 버려.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결코 구원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구원한 이후에 내 삶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떻게로부터와 같이 강제로 순종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죠. 하나님이 나를 콘으로 몰아넣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다. 전부 하나님이 내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나에게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원리를 모르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성경의 깊이를 알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제로 한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속성 7가지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파괴되고 깨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내 편한 대로, 우리 편한 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로 그렇게 하셨대요. 내 의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콘으로 몰아가셨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실수한 것은 내 결과가, 내 판단이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은 나의 불순종이 나의 잘못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함에도 고난이 일어난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는 전제가 나와요. 정말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속에 나타난 이의 일 속에서 대입할 수 있어요. 자기 주관적인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내 표현의 주관성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할 때 면밀히 조심하는, 또 조심하려고 하니까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오늘 처음 들었던 용어도 있을 거예요. 구원의 과거적 시제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미 돌아보니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표현하자면 80 먹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됐어요. 다른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죠. 복음이 들려졌으니까 복음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죠. 할머니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지. 언제 받았어요? 난 잘 몰라. 어떻게 받았어요? 난 잘 몰라. 할머니의 이야기죠. 또 조금 더 젊은 사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다른 사람의 전도로 의해서 예수 믿었어요. 한 달이 아니고 이제 석 달, 아마 한 1년, 어쩌면 3년 정도 믿었어요. 성경을 좀 알고 어디 가면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형제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뭐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 됐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어진 거예요. 존재만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되어진 것이에요. 창조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도 인정이 되어진 거예요.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인식이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알고 났는데 언제 받았냐고 물으니까 내가 예수 교회 첫날 갔나 그날 믿었는가? 아니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다가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서 회개하던 그날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용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영원 구원,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복음이 선포되어진다고 그때부터 구원이 있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계획하려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어졌고 그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야곱은 나를 조성하시는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나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나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들려진 이후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된 죄와 대항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두렵고 뚫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경고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순종이 일어나는 데는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순종의 길을 택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이지. 우리의 그 불순종의 결과가 영의 구원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성경 구절이 어떻게 강조해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배운 후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이라는 용어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해야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에 일어나는 영원한 구원 천국 구원은 이 땅에 일어난 내 모든 삶의 순종이 천국에서 연장선에서 보상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이지. 이 땅에 일어나지도 않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 미래적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유추해서 그 어떤 말로 묘사해도 그 묘사는 미래적 구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의 자발적인 순종이 은혜의 순종이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날 그때에 기록된 상급책이라는 상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찬송이 되는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이해를 함으로써 더 깊은 성경들이 보여지시면 앞으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에 관한 문맥들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삶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영혼 구원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천국에 이르는 영혼 구원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구별하면서 모든 구원에 관한 용어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가 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